야고보서 같이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지혜를 보는 성경 같이 보겠습니다. 자, 야고보서의 저자는 야고보입니다. 성경에 야고보란 이름이 여러 명이 등장하는데요. 지금 현재 여기 야고보서의 저자 야고보는 예수님의 동생 야고보를 가리킵니다. 이 야고보라고 하는 이름은요, 초대교회 당시에 아주 흔한 이름입니다. 구약시대 여러분들 잘 아실 거예요. 야곱. 그 야곱이란 이름이 헬라어로 변형된 게 야고보입니다. 그래서 이 야고보의 뜻은 발 뒤꿈치를 잡다, 그런 뜻이에요. 아주 흔한 이름입니다. 예수님의 공생의 기간 중에 예수가 메시아라는 것을 믿지 않았습니다. 자기 형인데도 믿지 않았어요. 그죠? 그리고 고린도전서 15장 7절에 보면 부활하신 주님을 만난 후에 변화됩니다. 심지어 마가복음 3장 21절에 보면요, 예수 그리스도의 가족들은 예수님이 여러 지방에서 이적을 행하고 진리를 가르친다는 이야기를 전해 듣고 예수님을 찾아와서 미쳤다고 합니다. 누가? 예수님의 가족들. 그 중에 야고보도 있었습니다. 그런 야고보가 어떻게 자기 형이 그리스도라는 것을 깨닫게 됐을까? 그것이 고린도전서 15장 7절 부활하신 주님을 만나고 나서, 그리고 사도행전 1장 14절에 보면 변화받는 모습들이 나오죠. 성령 강림한 이후에 완전히 다른 사람이 됩니다. 그리고 갈라디아 2장 9절에 보면 이 야고보가, 그렇게 부족하고 믿음이 없던 야고보가 초대교회 당시 예루살렘 교회의 지도자가 됩니다. 기둥이 됩니다. 그리고 사도행전 15장 신약 성경에 기록된 유일무이한 자료죠. 예루살렘 공회 당시에 그 회의를 주관했던 사람이 바로 이 야고보입니다. 야고보가 예루살렘 교회를 인도했던 당시는요, 과도기입니다. 어떤 과도기냐? 유대인들이 구약의 율법을 철저히 믿고 있을 때. 그런데 이 구약의 율법이 십자가 복음의 은혜로 바뀌는 그 시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는 구약의 율법주의자, 할례주의자, 많이 크게 잘못된 것처럼 느껴지는데 이해해야 합니다. 왜? 수천 년 동안 구약만 믿어왔어요. 예수가 없었어요. 근데 어느 날 예수가 등장을 했어요. 다니면서 병든 자 고치고 이적을 베풀고 하면서 자신이 메시아 되시고 그리스도 되심을 증거하셨어요. 심지어 자기 어머니 아버지를 제외하고 형제 자매들, 가족들은 안 믿었어요. 친가족이 안 믿을 정도인데 누가 믿겠어요? 그리고 수천 년 동안 믿어왔던 하나님을 향한 순종, 구약의 율법, 할례, 자기들 신앙의 근본이요 뿌리인데 그걸 하루아침에 뒤집어 엎는 십자가 복음을 누가 좋아하겠어요? 상식적으로. 그런 측면에서 하나님은 야고보를 초대교회 목자, 지도자로 세우시는 것이 가장 합당하다고 하나님은 여기셨습니다. 왜 그럴까요? 야고보 자신도 그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것을 안 믿었기 때문에. 그래서 유대인들이 뭐가 답답하고 어디가 지금 문제인지를 누구보다 잘 아는 사람이 야고보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야고보를 들어서 그들을 일방적으로 매도하거나 배척하게 안 하시고 유대인의 사도로 베드로와 야고보를
그 유대인들을 포용하게 하셨어요. 계속 다듬죠. 그래서 보면 사도행전을 보면 그 유대인들이 기독교를 개종하고 나서 복음을 잘 믿다가 할례 율법 이야기만 나오면 또 틀어져요. 응? 계속 걸림돌이 돼요. 그럴 때마다 베드로, 야고보는 바로 두부 자르듯이 그렇게 하지 않죠. 사도행전을 보면 그들을 설득하고 이렇게 하고 하면서 융합된 방안들을 계속 만들어내고, 심지어 베드로는 야고보보다 훨씬 더 유하다 보니까 이방인들하고 밥 먹다가 유대주의자들이 오니까 도망가죠. 응? 베드로가 그 정도로 나약한 사람 아니에요. 로마 군인들이 겟세마네 쳐들어왔을 때 말고의 귀를 잘란 용감한 사람이에요. 베드로가 밥 한 끼 먹다가 도망갈 사람 아니에요. 그 정도로 유대인들에게 마찰이 있기를 원치 않았던 거예요. 그런 측면으로 이 야고보는 이 구약의 율법에서 십자가 복음으로 전환되는 이 영적 대혼란기, 이 과도기에서 율법을 고수하고자 하는 수많은 유대인 기독교인들, 개종자들, 그들을 잘 구스르고 가르쳐서 십자가 복음으로 인도하는데 가장 적합한 사도였을 것이다. 사도는 아니었죠. 네. 가장 적합한 지도자였을 것이다. 네. 그래서 요세푸스, 역사가 요세푸스 자료에 보면 AD 62년경에 이 야고보는 예루살렘에서 복음을 전하다가 바리새인들에게 몽둥이로 두들겨 맞고 뼈가 부러지고 돌에 맞아서 온몸이 피투성이가 된 채 순교합니다. 예루살렘에서. 그래서 수신자는 흩어져 있는 12지파, 디아스포라 유대인들. 주제는 행함이 있는 믿음. 요거 잘 해석하셔야 됩니다. 행함이 믿음보다 앞서 지금 앞에 나왔어요. 행함이 있는 믿음. 그렇다고 믿음보다 행함이 앞선다는 뜻이 아니에요. 오직 믿음으로 구원 얻습니다. 행함으로 구원 얻는 거 아닙니다. 또 행위 구원을 선포하기 위해서 행함을 강조하고자 하는 것도 아니에요. 단지 참된 믿음은 반드시 선한 삶, 행위를 동반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것이다. 가짜다. 오직 믿음이 뿌리라는 것은 동일합니다. 오직 믿음이 뿌리입니다. 행위는 그 믿음의 향기 나는 열매예요. 열매. 그래서 이 야고보서를 기록한 배경은 사도행전 7장에 보면 스데반이 돌에 맞아서 순교합니다. 그 이후로 예루살렘에 기독교인들에 대한 본격적인 핍박이 가해지기 시작하죠. 그래서 많은 성도들이 예루살렘을 떠나고 유대를 떠나고 팔레스타인을 떠나서 세계 각지로 흩어져서 살게 됩니다. 이것을 디아스포라라고 부릅니다. 그래서 로마 제국의 각지에 흩어져 살던 성도들이 고난받고 시험받고 믿음이 흔들리는 상황 안에서 참된 교회 안의 사랑이 무엇이냐, 참된 믿음이 무엇이냐, 성숙한 믿음이 뭐냐, 반드시 향기 나는 삶, 행함이 동반되는 믿음이다. 오직 믿음 하니까 삶의 향기가 없는 거예요. 바울의 칭의 교리를 잘못 받아들인 거예요. 그래서 이 야고보를 처음에는 오해 많이 했어요. 심지어 종교개혁자 마르틴 루터까지도 이건 성경이 아니다. 지푸라기 서신 편지에 불과하다. 별 볼 일 없는 편지다. 이 진리가 아니다 그랬어요. 그 정도로 그냥 단순히 문자적으로 읽게 되면 그 요소요소의 결정적인 맥을 발견하지 못하면 마치
행위로 구원 얻는 것 같은 착각을 일으키게 됩니다. 네. 그래서 야고보는 흩어져 있는 기독교인들에게 참된 믿음이 뭐냐. 참된 믿음은 곧 성숙한 믿음이요. 성숙한 믿음은 반드시 그리스도의 향기를 드러낸다는 것을 지금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특징은 신약의 잠언이라고 불립니다. 격언, 금언, 교훈 많이 나옵니다. 또는 신약의 아모스라고 불러요. 왜? 사회적 불평등, 사회적 불의, 교회 안에 잘못된 점 과감하게 칼을 갖다 댑니다. 도려냅니다. 그래서 지금 이 야고보서 5장밖에 안 됩니다. 절수도 108절이에요. 108절이에요. 근데 명령문이 50개 이상이 나옵니다. 대부분이 명령문이에요. 무슨 뜻입니까? 단순한 교훈이 아니다. 이렇게 하자, 그 정도 제안서가 아니에요. 반드시 해야 한다는 거예요. 그리스도인의 행함을 강조합니다. 그래서 안에 내용 보면 십자가, 부활, 성령 이런 내용이 전혀 안 나옵니다. 예수 그리스도라는 말도 딱 2번밖에 기록이 안 돼요. 1장 1절, 2장 1절. 그래서 당시에 야고보서는 신학적 논란이 많았다. 심지어 정경으로서도 부적합하게 판정을 받기도 했다. 그 정도로 이 야고보는 행함을 강조하면서 우리에게 착각을 불러일으킬 수 있는 편지입니다. 그 내용, 결코 행위 구원을 선포하고자 함이 아니다. 결단코 믿음보다 행위가 앞선다는 것이 아니다. 내용을 통해서 우리가 같이 나누겠습니다. 1장 1절 다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아멘. 하나님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종 야고보. 이게 좀 더 현실적으로 발신자가 쓰여진다면 어떻게 썼어야 됐어요? 하나님과 예수의 종이요. 예수의 동생인 나 야고보는 자기가 동생이라는 것도 드러내면 더 좋을 뻔했죠. 그러나 사적인 감정은 드러내지 않습니다. 자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동생이라고 기록하지 않습니다. 육적 혈통이 아니라 하나님 은혜로 인해서 맺어진 참 가족됨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주님도 옛날에 말씀하셨죠. 하나님의 참 가족이 누구냐. 육적인 가족이 아니다. 믿음 안에 하나님의 상속자들, 그들이 참 내 가족이다. 그래서 흩어져 있는 12지파에게 문안한다. 예루살렘의 박해로 인해서, 가나안 땅의 박해로 인해서 세계 각지로 흩어져서 살아가는 디아스포라 유대인 성도들, 그리고 모든 크리스찬들을 향해서 문안한다. 형제들아, 너희가 여러 가지 시험을 당하거든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 지금 수많은 성도들이 로마 제국 각지로 흩어져서 많은 시련과 고난을 당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너희가 여러 가지 시험을 당하거든, 이 말을 조금 더 정확하게 해석하면요, 우리 성도들은 어디에 있든지 무엇을 하든지 항상 믿음 안에서 시험을 당할 수밖에 없다 이 말이에요. 우리 인생에서 시험이 없을 때가 없습니다. 여러분 각자의 삶에서 해결되지 않은 문제들이 있을 수 있어요. 아파하고 힘들어하는 거, 그게 다 시험이에요. 근데 우리가 겪는 시험은 이제 1장에 나옵니다. 사탄이 주는 시험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주시는 믿음의 연단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포기하면 안 돼요. 신앙생활 하면서 어려움 꼭 겪고 아픔을 겪고, 여러분 성도들이요,
세상 사람들한테 시험 당해서 스트레스 받는 것도 있지만 진짜 성도들이 힘들어하는 것은 같은 성도들한테 당하는 시험이 제일 커요. 특히 같이 교회 다니는 가족들, 아내, 남편, 부모와 자녀 간의 관계. 이 안에서 겪는 아픔과 시험이 진짜 커요. 온 가족이 다 함께 교회 나와서 예배드리고 찬양하고 하면은 참 그 가정은 집으로 돌아가서 행복하고 아름다울 것 같죠. 그런 가정 많지 않습니다. 아픔을 겪어요. 근데 세상에서 겪는 아픔과는 다릅니다. 믿음의 가정 안에서 겪는 아픔은요, 그 시험은 하나님의 축복입니다. 나중에 그 가족들이 흩어지고 나면 이제 다 알게 됩니다. 그렇게 힘들게 했던 가족들이 보고 싶고 그리워지게 돼요. 여러분 군대 가보세요. 그렇게 자기 형하고 맨날 싸우다가 제발 좀 떨어지길 원했어. 그래서 군대 갔어요. 형하고 떨어지니까 속이 시원해요. 근데 군대 가서 훈련 받다 보니까 그렇게 자기를 괴롭히고 시비 걸었던 그 형이 제일 먼저 생각나요. 보고 싶고. 그래서 유문 편지가 오지도 않은데 자기가 먼저 편지 써요. 편지 쓰면 형 생각하면서 눈물을 흘려요. 이럴 줄 알았으면 내가 형하고 안 싸울 건데. 교회에서 그렇게 기도해도 회개가 안 되더니 군대 와서 회개한다. 어? 그리고 제대하고 나서 또 싸워요. 실제예요, 실제. 응? 네. 여러분, 어디에 있든 어떤 아픔을 겪든 믿음 안에서 겪는 건 하나님의 축복임을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아멘. 그래서 형제들아, 여러 가지 시험을 당하거든, 즉 많은 시험을 당하게 돼 있다, 성도들은. 그럴 때 어떻게 해야 되느냐?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 여기서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는 것은요, 여기서 온전히는 견딜 수 없는 기쁨으로 받아들이라는 거예요. 이게 말이 돼요? 예? 어떤 성도하고 싸워서 또는 어떤 성도가 말 한마디 던지는데 상처받았어요. 여러분, 성도와 성도 간의 관계는 하나님이 주시는 믿음의 연단입니다. 아멘? 아픕니다. 상처가 돼요. 그러나 믿는 자 안에서 일어나는 시험은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 견딜 수 없는 기쁨으로 받으라 이 뜻이야. 왜? 3절에 답이 나옵니다. 다 같이 시작. 믿음의 시련, 믿음 안에서 겪는 아픔, 진통, 상처, 그 굴곡들이 버려질 게 아니라 믿음의 인내를 만들어준다. 가정에서 상처받았어요? 군대에서 상처받았어요? 직장에서 상처받았어요? 성도들이 겪는 고통은 믿음의 인내입니다. 거기서 이겼을 때 다른 곳에서 더 큰 상처를 이기게 하십니다. 아멘? 축복입니다. 그래서 4절 인내를 온전히, 여기서 온전히는 끝까지 이루라. 응? 여러분 2절 끝에는 뭐라고 그랬어요? 여기라. 무슨 말입니까? 여기라는 것은 시험을 기쁘게 그대로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라는 거예요. 아팠어요? 아픈 거 가지고 머리 굴리고 왜 아팠어? 밉다 이러지 말고, 판단하지 말고 그걸 그대로 기쁨으로 여기라. 즉 그대로 자연스럽게 받아들이라는 거야. 그 상처를 받아주라는 거야. 응? 그리고 4절 인내를 이루라는 거야. 이것은 너희가 완전하고 조금도 부족함이 없게 하려 합니다. 조금도 부족함이 없게 한다. 이것은 믿음의 성숙에 이르게 하게 합니다. 믿음의 성숙. 성숙된 믿음.
피레미 믿음이 아니라, 올챙이 믿음이 아니라, 성숙된 믿음을 지니게 하기 위해서 시험을 기쁘게 받으라. 5절, 너희 성도들 중에 누구든지 지혜가 부족하면 사람에게 넘치게 후하게 주시고 꾸짖지 아니하시는 하나님께 구하라. 그러면 주시리라. 여러분, 지금 중요한 동사 3개가 나옵니다. 2절 끝에 여기라. 그대로 받으라는 뜻이야. 4절, 인내를 이루라. 시험을 기쁘게 받아야 인내를 이룹니다. 그러면 5절, 하나님께 구하라. 찾으라, 두드리라. 여러분, 이거 야고보서를 보다 보면요, 마태복음의 세례 요한의 메시지, 산상수훈의 예수님의 메시지, 거의 유사한 향기를 느끼게 됩니다. 유사한 향기를 느끼게 돼요. 지금도 보세요. 하나님께 구하라. 그리하면 주시리라. 하나님께서 어찌 너희에게 나쁜 걸로 주시겠느냐. 넘치게 주실 것이다. 복음서에도 나오죠. 6절, 오직 믿음으로 구하라. 아직 행위 안 나왔어요. 믿음이 먼저 나옵니다. 오직 믿음으로. 조금도 의심하지 말라. 여러분들이 지금 하나님 앞에 오랫동안 기도하고 있는데 아직 응답을 받지 못했어요? 하나님께 구하라. 믿음으로 구하고 의심하지 말라. 좀 늦었을 뿐이지 반드시 주십니다. 아멘? 네. 의심하는 자는 바람에 밀려 요동치는 바닷물결 같다. 바람에 밀려서 요동친다. 이거 뭡니까? 자신의 감정과 자신의 이성과 자기의 합리적인 판단, 자기 지식으로 자기 신앙생활을 지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하나님의 뜻에 따라가야 되는데 정작 말씀의 은혜는 받으면서 판단과 결단은 자기 지식으로 해요. 자기 이성으로 해요. 자기가 지금까지 학교에서 배운 그걸 세상적인 지식을 기준으로 판단해요. 그러니까 아프죠. 이런 사람은 무엇이든지 죽기 얻기를 생각지 말라. 이건 뭐예요? 자기 똑똑한 머리로 자꾸 판단하고자 하는 사람들은 하나님한테 이거 주세요, 이렇게 해주세요 간구하지 말라. 8절, 두 마음을 품어서 모든 일에 정함이 없는 자다. 정함이 없다, 변하기 쉬운 자다. 쉽게 변하는 자다. 두 마음이 뭡니까? 하나님의 뜻, 자기의 뜻. 하나님의 뜻이 없어요. 자기가 너무 강해요. 내 인생에서 하나님께서 나를 향한 기쁘신 뜻이 무엇일까? 그걸 생각해야 되는데 자꾸 자기 뜻만 생각해요. 내 뜻, 내 결단. 12절, 시험을 참는 자는 복이 있나니. 지금 2절의 시험, 12절의 시험, 이 시험들은 다 하나같이 하나님이 주시는 시험입니다. 시험을 참는 자, 이기는 자는, 기쁘게 받는 자는 복이 있다. 왜? 시련을 견딘 자가 주님께서 생명의 면류관을 얻게 해주시기 때문이다. 생명의 면류관이 뭐예요? 영생이죠. 천국이죠. 13절, 사람이 시험을 받을 때 하나님께 시험을 받는다고 하지 말라. 그런 소리 하지 말라. 여기서 시험은요, 2절, 12절의 시험과는 다른 단어입니다. 2절과 12절의 시험은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시련을 이야기합니다. 테스트. 헬라어로 페이라스모스. 13절의 시험은 사탄이 주는 유혹입니다. 템테이션. 페이라죠. 똑같은, 우리말로는 시험이 똑같은데 하나님이 주시는 시험하고 단어가 달라요. 13절의 시험은 사탄의 유혹입니다. 하나님은 누구도
시험치 아니하신다. 고린도전서 10장 13절에 보면요. 하나님은 사람이 감당할 시험만 주신다. 아무도 시험치 않으신다 해놓고 감당할 시험을 주신다. 아무도 시험치 않으신다는 사탄의 유혹이고, 감당할 시험은 하나님의 연단이에요. 테스트, 템테이션, 유혹. 완전히 다릅니다. 아멘? 창세기 22장 1절.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시험하시려고. 하나님은 시험 안 하십니다. 하나님이 믿음의 조상으로 세우시려고. 믿음으로 연단시키시려고. 그 시험을 통과함으로 믿음의 조상이 되는 거죠. 사탄의 시험과는 차원이 다릅니다. 14절. 오직 각 사람의 시험을 받는 것은, 즉 많은 사람들이 사탄의 유혹을 받는 것은 자기 욕심에 끌려 미혹됩니다. 그러니까 성도들이 겪는 시험 분명히 구별하셔야 됩니다. 내 욕망으로 인해서 겪게 되는 아픔이냐, 사탄의 유혹이냐, 하나님의 기쁘신 뜻으로 겪게 되는 고난이냐, 둘 중에 하나를 구별해야 돼요. 성도라고 해서 무조건 하나님의 연단의 시험만 받는 거 아니에요. 모든 성도들이 다 욕심으로 실족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겪게 되는 아픔이 욕망 때문인지 하나님의 테스트인지 말씀 안에서 기도로 분별해야 돼요. 네. 15절. 욕심이 잉태되면 죄를 낳는다. 죄는 사망을 낳는다. 14절, 15절은요. 시험으로 시작해서 처음에 이 시험은 별거 아니었어요. 시작되는 시험이 이제 발단이 이제 막 문이 열리면서 시험에 들어가요. 근데 이 시험이 축복인지 지옥인지는 뚜렷하게 두 갈래로 나뉘어집니다. 14절, 15절은요. 사탄의 유혹, 즉 시험이 사망에 이르는 과정을 순서대로 보여줍니다. 어떤 사람이 시험을 받아요. 그 뭔지 알아요? 그 과정을 이제 설명합니다. 첫째, 자기 욕심에 끌려가지고, 즉 욕심을 이기지 못해서 질질 끌려갔어. 욕심을 따라갔어. 그래서 미혹당했어요. 미혹당하니까 어떻게 돼요? 죄를 낳게 돼요. 죄를 짓게 돼요. 죄를 지으니까 어떻게 돼요? 죄가 커지면서 사망에 이르게 돼요. 응? 가룟 유다, 돈 맡은 자죠. 욕심이 들어가다 보니까 결국 사망에 이르게 됐죠. 응? 결국 멸망은, 시작은 시험, 즉 욕심으로부터 시작된다. 욕심은 사망의 시작이다. 16절.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속지 말라. 누구에게 속지 말라는 거예요? 자기 스스로 속지 말라. 자기가 자기 자신에게 속지 말라. 어떻게 해서 자기 자신에게 속았어요? 하나님이 주시는 시험인 줄 알았는데 아니야. 자기 욕심에 이끌려서 사망의 길로 들어설 뻔했어. 욕심에 속지 말라. 17절. 온갖 좋은 선물과 온갖 좋은 것은 위로부터, 하늘로부터, 빛들의 아버지, 하늘 아버지로부터 내려온다. 땅으로부터 얻는 것이 아니다. 땅의 것이 아니다. 돈 많이 벌었어요? 이게 하나님의 전적인 축복이라고요? 천만에요. 돈 엄청 버는 게 사망의 지름길일 수가 있어요. 저주일 수가 있어요. 크리스찬들은 사업 잘 되면 다 그게 하나님 축복이라고. 그래서 설교할 때 보면 사업 잘 된 사람을 예를 들어서 이렇게 큰 복을 누리고 있다. 11조 1억씩 한다.
11조 1억 하는 사람이 11조 100만 원 하는 사람보다 죄가 100배나 더 많을 위험이 있어요. 하나님은요, 감당치 못할 시험을 주지 않으십니다. 감당치 못할 물질을 주지 않으십니다. 이미 사탄이 끼었다는 거예요. 속지 말라. 속지 말라. 18절. 그가 그 피조물 중에 우리로 첫 열매가 되게 하시려고 자기 뜻을 따라, 하나님의 기쁘신 뜻을 따라 진리의 말씀으로 우리를 낳았다. 아멘. 진리의 말씀으로 우리를 낳았다. 우리를 거듭나게 해주셨다.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 되게 해주셨다. 19절 내 형제들아 너희가 알지니 사람마다 듣기는 속해요. 여기서 듣기는 다른 사람 이야기하는 거 많이 들으라 이 뜻이 아니에요. 여기서 듣기는 하나님의 말씀 듣는 것을 신속히 많이 귀를 기울이라는 뜻이야. 듣기는 속해하고 말하기는 더디하고 성내기도 더디하라. 한 가지는 열심을 다해 신속히 하고 두 가지는 천천히 하라. 하나님이 진리를 붙드는 일에서는 열심을 내라. 그러나 말하기 그리고 성내기 이 두 가지는 절제하고 계속 인내하라. 절제하고 인내하라. 여러분, 인구조사하죠. 인구라고 하는 뜻이요, 사람의 입입니다. 사람인자 입구자예요. 즉 사람이 모여있는 곳을, 모여있는 수를 인구라고 불러요. 즉 사람들의 입이 모인 곳이에요. 즉 인구가 많은 데는 말이 많아집니다. 입이 많으니까. 말이 많아지면 상처도 많아져요. 이건 세상이나 교회나 마찬가지예요. 똑같습니다. 다른 점이 뭡니까? 믿음 안에서 말을 더디하고 인내한다는 거예요. 인구, 사람들의 입 숫자는 똑같아요. 밖에 열이 있으나 교회 안에 열이 있으나, 즉 교회도 마찬가지 믿음의 인내가 없이는 위험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19절 듣기는 속히 하고 하나님의 진리는 열심히 붙들고 떠들고 성내는 것은 절제하라. 20절 왜냐하면이 빠져 있어요. 왜냐하면 사람의 성내는 것이 하나님의 의를 이루지 못하기 때문이다. 성내는 것, 화, 울분, 이게 뭐하고 직결돼요? 그만큼 자라면서부터 눌렸던 거예요. 화산 폭발도 마찬가지. 땅 속에서 계속 폭발을 견디지 못해서 위로 뿜어져 나오는 거예요. 분노, 화, 그 뜨거운 자기 안에 열. 여러분, 화는요, 이 성냄, 분노는 인생을 망치는 근본입니다. 불행의 첩경이에요. 멸망의 시작입니다. 이 분노를 품고 살아가는 거, 억지로 참으면서 살아가는 거, 이거요, 자기 안에 독을 품고 살아가는 거하고 똑같은 거. 안에 독이 가득 든 거예요. 여러분, 우리 안에 분노가 없을 수는 없어요. 우리 안에 성냄이 없을 수는 없어요. 내 안에 화가 없을 수는 없어요. 그러나 이 화를 복으로 만들어라. 어떻게? 듣기는 속해하고 말하기, 성내기는 더디해서. 21절 그러므로 더러운 것, 넘치는 악을 버리고
내 영혼을 구원할 바 마음에 심어진 말씀을 온유함으로 받으라. 어떻게 받으라고요? 온유함으로. 온유함이 뭐예요? 겸손과 순종의 마음으로 받으라. 말씀을 받으면서요. 말씀을 들으면서 은혜는 받으면서 순종하지 않는 사람이 너무 많아요. 응? 겸손하지 않은 사람이 너무 많아요. 22절 너희는 말씀을 행하는 자가 되라. 듣기만 하고 자기를 속이는 자가 되지 말라. 속이는 자가 어떤 사람이에요? 설교를 듣기만 하고 진리를 듣기만 하고 삶에서는 드러나지 않는 자. 삶에서는 향기가 없는 자. 그거는 속이는 자예요. 자기 자신을 속이고 믿음을 속이는 자예요. 23절 누구든지 말씀을 듣고 행하지 않으면 거울로 자기 얼굴을 보는 것과 같은 것이다. 뭐예요? 24절 거울로 자기 얼굴을 보고 가서 금방 돌아서면 금방 잊어버려요.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 듣고 금방 은혜 받아놓고 예배 끝나면 다 잊어버려요. 어떻게 살아야 될지 전혀 유익을 주지 않아요. 예배 끝난과 동시에 다 사라져버려요. 물론 설교 듣고 나면 하나님 진리를 공부하고 나면 시간이 흐르면 다 잊어버려요. 사람이라는 게. 또 붙들어야 돼요. 또. 그러나 있더라도 그 말씀을 잠깐이라도 묵상하면서 내 삶에 적용할 수 있도록 계속 자기를 추스려야 돼요. 25절 자유하게 하는 온전한 율법을 들여다보고 있는 자. 온전한 율법이 뭐예요? 하나님의 말씀, 진리의 복음. 율법을 지켜서 구원 얻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로 믿음으로 구원을 얻는 완전한 율법. 십자가 복음. 그는 듣고 말씀을 듣고 잊어버리는 자가 아니라 실천하는 자다. 그 행하는 일에 복을 받으리라. 결국은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대로 살아가기를 기뻐하는 성도들은 보면 복을 누려요. 누리면서 살아가요. 행복해요. 기뻐요. 즐거워요. 즐거운 일이 생겨서 즐거운 게 아니라 힘들고 어려운 인생인데 기쁘고 즐거워요. 왜? 하나님이 자기 삶의 주인이라는 걸 알기 때문에. 26절 누구든지 스스로 경건하다 하면서 자기 혀를 재갈 물리지 않고 자기를 속이면 이 사람은 경건은 헛것이다. 무슨 말입니까? 온유한 마음으로 말씀을 받아서 순종하지 않고 삶이 변화되지 않고 지적으로만 받아서 계속 남한테 입만 열면 상처 주고 말은 엄청 많이 하고 툭 하면 성질내고 그것은 그 경건은 헛것이다. 그 예배는 헛것이다. 그 믿음은 헛것이다. 27절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정결하라. 사람들 앞에서 티낼라 하지 말고 하나님 앞에서 보이지 않는 하나님 앞에서 정결하라. 더러움이 없는 경건, 즉 참된 경건은 고아를 돌보고 과부를 돌보고 자기를 지켜서 세상에 물들지 않는 것이다. 즉 거룩한 삶을 살아가는 거다. 1장에서는 우리 삶의 거룩한 향기를 지금 성숙한 믿음을 이야기했어요. 이제 2장에서는 행함이 곧 믿음을 입증하는 것이라는 것을 행함과 믿음은 별개가 아니다. 하나라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1절 내 형제들아 영광의 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을 너희들이 가졌으니 사람을 차별하지 말라. 2절 너희 회당에 즉 예배당에 금가락지를 끼고 아름다운 옷을 입은 부자가 들어오면 또 남루한 옷을 입고 가난한 사람이 들어올 때 교회 안에 부자가 들어오고 교회 안에 가난한 사람이 들어올 때
너희가 부자에게는 말하되 좋은 자리에 앉으십시오. 이리 오시죠. 가난한 사람이 들어오면 거기 서 있든지 뒤에서 예배 드리든지 내 발등상 여기에 내 밑에 앉든지. 부자와 가난한 자를 차별해. 응? 왜 이 말을 할까요? 야고보 자신도 주님을 외모로 판단해서 차별했어요. 주님을 메시아로 안 믿었어요. 평범한 자기 형 이상이 아니었어요. 그렇게 예수님을 차별했어요.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대하지 않고 차별했어요. 그렇게 쓰라린 경험을 안고 있어요. 주님을 통해서 자기 형, 메시아, 자기 형을 통해서 우리 성도들, 우리 교회 다 가난한 영혼이라는 것을 배웠어요. 그래서 우리가 가난한 자들이기 때문에 가난한 자들을 홀대할 수가 없어요. 그럼 나를 스스로 자기 얼굴에 침 뱉는 거예요. 여기서 가난한 자는 결국 자기 자신입니다. 응? 5절 내 형제들아, 사랑하는 형제들아, 들으라. 하나님이 이 세상에서 가난한 자를 택하셨다. 우리 모두가 가난한 자예요. 왜 가난한 자를, 부자를 안 택하시고 가난한 자를 택하셨을까요? 믿음에 부요케 하시려. 무슨 말입니까? 부자는 천국 들어가는 게 낙타가 바늘구멍 들어가는 것보다 쉽지 않다고 하셨어요. 부자가 천국 못 간다는 뜻이 아니에요. 그만큼 어렵다는 거예요. 자기를 사랑하는 자들에게 약속하신 나라를 상속받게 하시려. 자기를 사랑하는 자, 즉 가난한 영혼들에게, 심령이 가난한 자들에게 결국 주님의 산상수훈을 지금 그 향기를 우리에게 전해주고 있어요. 6절 너희는 도리어 가난한 자를 업신여겼다. 지금 많은 성도들이, 많은 교회가 그렇게 잘못 행하고 있다. 성도들을 차별하고 있다. 부자들 우선시하고 교회 헌금 많이 하는 사람 교회에서 우러러서 막 칭찬하고, 응? 가난한 사람 멸시하고. 8절 너희가 만일 성경에 기록된 대로 내 이웃 사랑하기를 내 몸과 같이 하라 하신 최고의 법을 지키면 잘하는 것이다. 야고보는 성경에서 말씀하신 최고의 법으로 이웃 사랑을, 지금 사랑을 강조합니다. 예수님의 메시지와 동일합니다. 사랑. 사랑이 뭐죠? 율법의 완성이죠. 네. 사랑. 9절 너희가 사람을 차별하면 죄를 짓는 것이다. 10절 누구든지 율법을 다 지키다가 하나만 범하면 범죄자가 된다. 11절 간음하지 말라, 살인하지 말라. 내가 간음은 안 했어. 그러나 살인하면 하나님의 말씀을 다 어긴 게 돼요. 그러므로 14절 내 형제들아, 만일 사람이 믿음이 있다 하면서 행함이 없으면 그것은 그 믿음으로 구원받는 거 아니다. 14절부터 26절까지는 믿음과 행함, 행함이 없는 믿음의 허구성에 대해서 이야기합니다. 행함이 없는 믿음이 얼마나 허탈한지, 얼마나 쓸모없는 건지. 15절 형제 자매가 헐벗고 먹을 양식도 없는데 어떤 성도들은 그런 먹지도 못하고 굶주리고 육체적으로 힘들어하고 있는데 그 성도들한테 대고 평안히 가라. 몸을 따뜻하게 하라. 덥게 하라. 배부르게 하라. 믿음으로 배부를 수 있다. 야고보는 지금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몸에 쓸 것, 즉 배가 고플 때는 먹을 것을 주지 않으면 아무 유익이 없다는 거예요. 그렇다고 영적인 믿음을
배제하는 게 아니에요. 육체를 무시하지 말라는 거예요. 배가 고파요? 먹을 걸 나눠야 돼요. 목이 말라요? 마실 걸 나눠야 돼요. 아멘? 삶의 기본적인 부분, 육신이 요구하는 욕망이나 육체의 그 불륜이 아니라 그 악한 게 아니라 순수한 육체적인 그 원함은 충족을 시켜줘야 됩니다. 과욕을 하면 안 되죠. 그래서 17절 행함이 없는 믿음은 그 자체는 죽은 것이다. 쓸모없는 믿음이다 이 뜻이야. 18절 어떤 사람은 말하기를 넌 믿음이 있고 나는 행함이 있어. 너는 행함이 없는 내 믿음을 내게 한번 보여봐. 나는 행함으로 내 믿음 보여줄 테니까. 좀 어렵게 느껴지죠? 쉽게 이야기하면 행함과 믿음은 너 믿음이 있어? 나는 행함이 있어. 너 믿음으로 행함을 보여봐. 행함이 없는 믿음이야. 나는 행함으로 믿음을 보여줄게. 즉 행함과 믿음은 별개가 아니다. 믿음이 있다면 행함이 나타나야 되고 행함이 선한 행실이 있다면 그 사람은 믿는 자라는 거야. 아멘? 그 사람의 삶을 통해서 믿음을 향기를 느낀다는 거예요. 믿음과 행함은 별개가 아니다. 떨어진 게 아니다. 하나다. 성령의 열매가 행함이에요. 아멘? 네. 20절 허탄한 사람아. 아 허탄한 사람아. 여기서 허탄한 사람아 허탄 캐네 헛된 텅 빈 쓸모없는 아무 의미 없는 쓸데없는 믿음을 지닌 사람아. 행함이 없는 믿음이 그렇게 헛것인 줄 알고자 하느냐. 21절 우리 아브라함을 보라 이게. 응? 아브라함. 25절 기생 라합을 보라 이게. 행함으로 하나님께 기쁘심을 드리지 않았느냐. 자 그렇다면 아브라함이 이삭을 제단으로 바쳤기 때문에 구원을 받았어요? 행함으로? 기생 라합이 두 정탐꾼을 숨겨줬기 때문에 구원을 받았어요? 아니에요. 두 정탐꾼이 하나님의 사람인 줄을 믿었기 때문에 믿음으로 구원을 받은 거예요. 아브라함이 이삭을 번제로 드렸기 때문에 구원받은 게 아니에요. 창세기 15장 6절 하나님을 믿었기 때문에 어렵다함을 받은 거예요. 그래서 23절에 이야기합니다. 성경에 이른바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으니 의로 여기셨다. 아멘? 야고보도 이처럼 믿음으로 아브라함이 의를 얻었다는 것을 이 근본을 강조합니다. 근데 23절을 빼고 21절, 22절을 읽어보면 마치 행함으로 구원을 받은 걸로 오해할 수가 있어요. 아멘? 네. 그래서 결론이 뭡니까? 26절. 야고보서의 결론이죠. 야고보서의 주제죠. 영혼 없는 몸이 죽은 것처럼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믿음이다. 아멘? 네. 그래서 그 당시 교회에서 이 행함을 강조하면서 이제 이 행함이 허탄한 부분에 대해서 하나하나 실제적인 이야기를 합니다. 3장 1절 선생, 교사들한테 이야기합니다. 가르치는 자들에게 형제들아 너희는 선생들 우리가 더 큰 심판을 받게 되니 선생이 많이 되지 말라. 지도자, 목회자, 가르치는 자 심판이 더 큽니다. 그래서 구약의 제사법에도 보면 하나님께 드리는 제물이 자기의 생활 형편에 맞게 드리게 되는데 제사장의 제물은 온 백성의 죄 때문에 드리는 제물과 동일해요. 제사장 한 사람의 죄를 보지 않습니다. 백성의 죄와 견주할 만큼 하나님은 비중을 크게 두십니다. 아멘? 네. 목회자들 더 깊이 생각하고 말씀 붙들고 기도하면서
더 해결을 많이 해야 돼. 응? 저에게 하는 이야기예요. 너희는 선생된 우리가 2절 다 실수가 많다. 무슨 말입니까? 사람이라면 어떤 성도들인지 간에 모두 실수하게 된다. 모두 넘어진다. 누구만 넘어지고 누구는 항상 잘하고 아니다. 우리가 다 실수가 많다. 만일 말에 실수가 없으면 온전한 사람이다. 왜 그럴까요? 여러분, 교사가 가르치는 자, 목회자의 도구는 언어예요. 언어. 하나님 주시는 말씀이에요. 그리고 목회자의 무기는 혀예요. 혀. 여러분, 칼로 사람을 상처 줄 수 있어요. 아프게 할 수 있어요. 그러나 혀로 받은 상처는요, 비교가 안 됩니다. 칼로 받은 상처는 1년, 3년, 10년 지나면 아물어요. 혀로 받은 상처는 1년, 3년, 10년 평생 지워지지 않는 경우도 있어요. 혀가 그만큼 무서워요. 혀가 그만큼 무서워요. 지금 3장에서는 1절부터 12절까지 혀에 대해서 이야기합니다. 말에 대해서. 3절, 우리가 말을 순종케 하려고, 여기서 말은 말씀이 아닙니다. 홀스, 짐승 말을 이야기합니다. 말을 순종케 하려고 제갈을 먹인다. 응? 제갈을 먹인다. 여러분, 말에다가 말 입에 보면 제갈을 물려놨죠. 그래서 그 말을 타고 달리는 자가 이 고삐를 당기게 되면 그 제갈을 당기게 돼요. 말이 아프니까 순종하게 돼요. 즉 말에 제갈을 물리게 되면 말 전체를 제어할 수가 있어요. 입에다가 제갈을 물렸는데 말 전체를 통제할 수가 있어요. 다스릴 수가 있어요. 인간의 혀도 마찬가지예요. 우리 입술을 통제하면 우리 삶의 전체를 인도할 수가 있어요. 그만큼 혀를 통한 말이 무서워요. 말에는 생명이 있어요. 아멘? 네. 이 말을 하기 위한 혀는요, 하나님께서 우리 입 안에 깊숙하게 배치하셨어요. 이빨로 막아 놓으셨어요. 조심하라고. 또 입술로 닫아 놓으셨어요. 더 조심하라고. 이중장치를 해놨어요. 그것도 모자라서 우리 심령에 계속 찔림을 주셔서 삼중으로 이 새치 혀를 놀리지 말라고 조심하라고 하셨어요. 4절, 배를 보라 이게. 그 큰 배를 보라 이게. 100m, 200m가 넘는 배를 보라 이게. 그 지극히 작은 키로 운행한다. 키는 작아요. 요만해요. 근데 이 키를 움직이게 되면 배 제일 끝에 보면 배 제일 꽁무니에 방향 키가 또 있어요. 앞에서 그 항해사가 키를 돌리게 되면, 조종관을 돌리게 되면 그 방향대로 배 제일 꽁무니에 있는, 물속에 있는 그 방향 키가 움직여요. 그 쬐끄만한 방향 키가 방향을 틀게 되면 100m, 200m, 수천 톤, 수만 톤 되는 그 배가 방향을 틀어요. 그 작은 키 하나가 수만 톤, 수십만 톤의 배를 운행합니다. 마찬가지 5절, 인간의 혀도 마찬가지다. 6절, 혀는 곧 불이요, 불의의 세계라. 우리 지체 중에서 온몸을 더럽힌다. 삶의 수레바퀴를 불살한다. 혀 한마디 잘못 놀려가지고 인생 망치는 사람이 너무 많아요. 지위가 올라갈수록 마찬가지. 여러분, 대통령이 말 한마디 실수하면요, 일반 시민들이 한마디 실수하는 거하고 차원이 다릅니다. 장관이 말 한마디 실수하면 자리에서 물러나야 돼요.
혀가 6절 끝에 나오죠. 그 사르는 것이 지옥불에서 난다. 왜 그럴까요? 8절 혀는 길들일 사람이 없기 때문이다. 쉬지 않는 악이요 죽이는 독이 가득하다. 가득하다. 그래서 우리 성도들이 조심해야 될 게 두 가지가 있어요. 가르치는 자들이 조심해야 될 게 마찬가지예요. 첫째, 자기 생각, 자기 해석, 자기 의견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곡해야만 안 돼요. 특히 목사가 성경을, 하나님 말씀을 전하면서 자기 수준으로, 자기 지식으로 성경을 해석하면, 사사로 해석하면 안 돼요. 응? 두 번째, 우리 성도들, 목회자 마찬가지, 교사들 마찬가지, 배우는 것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삶에 연결이 돼야 돼요. 특히 가르치는 자는 더 조심해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했으면 그 선포한 대로 살아갈 수 있도록 성도들보다 더 열심히 긴장해야 돼요. 응? 그래서 우리는 교회에서 성도들끼리 잡담하는 것도 조심해야 돼요. 농담 함부로 해서는 안 돼요. 어떤 사람은 막 농담하면서 성도들을 막 웃겨요. 재밌어요. 분위기를 밝게 해주고 아주 신나게 해줘요. 그러다 보니 그 사람 주변에 사람이 많이 몰리고 하다 보니 농담, 잡담 중심의 그룹이 형성이 돼요. 아주 위험합니다. 세상에서는 재밌을지 몰라요. 여러분, 교회 안에는요, 잡담으로, 농담으로 희희낙낙거리고 그냥 그렇게 가벼운 웃음으로 넘쳐나는 것이 아니에요. 믿음의 기쁨으로 넘쳐나요. 아멘? 그래서 우리는 때로는 서로 성도들 간에 칭찬도 조심스럽게 해야 돼요. 너무 가볍게 하면 안 돼요. 응? 칭찬은 고래도 춤추게 한다니까 아무데나 뭐 칭찬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한때 유행이었어요. 상대 무시하는 거예요. 자기는 그런 칭찬 받을 만한 내용이 없는데 하니까 그게 너무 가볍게 들리는 거예요. 자기를 무시하는 걸로 들립니다. 조심해야 돼요. 응? 10절 한 입으로 찬송과 저주가 함께 나온다이. 금방 하나님을 찬양해 놓고는 돌아서서 저주의 메시지를 막 쏟아붓고, 응? 심지어 예배 끝나고 집으로 돌아가면서 자녀들한테 이 자식 저 자식, 응? 망할 자식, 이, 여러분 너 인생 망해라 이 뜻이에요. 그거 저주의 저주. 조심해야 돼요. 조심해야 돼요. 11절 물샘도 한 구멍으로 쓴물을 함께 내는 샘은 없다. 단물이면 단물, 쓴물이면 쓴물 하나다. 응? 15절 이런 지혜는 위로부터 내려오는 것이 아니다. 하늘로부터 온 것이 아니다. 땅의 것이다. 정욕의 것이다. 귀신의 것이다. 악한 것이다. 아멘. 새치혀 말에 그만큼 우리가 경각심을 갖고 조심해야 돼요. 응? 17절 오직 위로부터 난 지혜, 하나님이 주시는 지혜는 성결하고 화평하고 관영하고 양순하고 긍휼과 선한 열매, 편견이 없고 거짓이 없다. 그래서 화평케 하는 자들은 화평으로 의의 열매를 거둔다. 그래서 어떤 성도들은 보면 가는 데마다 위로를 주고 말 한마디에 그냥 편안하게 해주고 기쁘게 해주고 참 덕이 되고, 이 성도는 가는 데마다 하나님의 복을 다 이렇게 흘리면서 가요. 자기가 받은 복을 다 흘리면서 다 쏟고 나눠주면서 가요. 한마디 해도 상대를 참 편안하고 기쁘게 해요.
응? 의의 열매, 화평케 하는 자죠. 화평케 하는 자. 4장. 너희 중에 싸움이 어디서 나느냐? 다툼이 어디서 나느냐? 정욕이 아니냐? 너희 육체 안에 정욕 때문에 싸우고 다투는 거 아니냐? 응? 3절. 구해도 받지 못하는 이유가 뭐냐? 너희들이 정욕으로 쓰려고 잘못 구했기 때문이다. 4절. 가늠하는 여자들이요. 여기서 가늠하는 자들은 간통한 여자여 이 뜻이 아니에요. 우상 숭배하는 영적으로 불순종한 우상 숭배자들이여. 세상과 벗이 되고자 하는 자는, 세상에서 즐기며 살고자 하는 자는 하나님과 원수되는 것이다. 그런즉 7절. 너희는 하나님께 복종하라. 마귀를 대적하라. 그리하면 너희를 피하리라. 어떻게 마귀를 대적해요? 8절. 하나님을 가까이 하면 돼. 손을 깨끗이 하면 돼. 두 마음을 품은 자들아, 하나님의 마음, 인간의 마음, 성령의 마음, 육체의 마음, 세상과 믿음, 도움과 믿음 두 개를 동시에 품은 자들아, 마음을 성결케 하라. 하나는 내려놔라 이 뜻이야. 17절. 그러므로 사람이 선을 행할 줄, 어떻게 해야 선을 행하는 줄 알면서도 행치 아니하면 죄다. 우리 성도들의 죄는요, 크리스찬들의 죄는 세상 사람들의 죄보다 더 막중합니다. 비중이 커요. 책임이 커요. 세상 사람들은 남을 해치지 않으면 돼요. 남에게 해를 끼치지 않으면 돼요. 근데 우리 성도들은, 우리 교회는 남에게 해를 끼치지 않는 것에 나아가서 선을 베풀어야 함에도 베풀지 않는다면 죄가 됩니다. 그게 4장 17절 야고보의 메시지입니다. 5장 1절 들으라 부자들아, 너희에게 임할 고통을 인해 울고 통곡하라. 너희 재물은 썩었다. 좀 먹는다. 땅에서 아무리 재물을 많이 쌓아봐야 아무 의미가 없다. 이 땅을 떠날 때 빈손으로 가게 된다. 3절 너희 금과 은은 녹이 쓸었다. 불같이 너희 살을 먹을 것이다. 5절 너희가 땅에서 사치하고 방종하고 살육의 날에 너희 마음을 살찌게 했다. 땅에서 호의호식하고 선을 베풀지 않고 불우한 자를 돕지 않고 하나님이 주신 물질을 마치 자기가 열심히 땀 흘려서 자기 능력으로 벌어들인 것처럼 호의호식하며 자기만 누린 자들. 6절 너희가 의인을 정죄하고 죽였다. 그럼에도 그들은 너희에게 대항치 않았다. 여기서 부자들은 결국 하나님을 대적하며 우상을 섬기며 물질만은 따르는 자들을 이야기합니다. 참된 부자가 아닙니다. 7절 길이 참으라. 8절 길이 참으라. 마음을 굳게 하라. 참고 또 참으라는 거예요. 끝까지 인내하라는 거예요. 왜? 반드시 주실 것이니까. 11절 인내하는 자를 우리가 복되다고 한다. 인내하는 자는 반드시 복을 누린다. 욥의 인내를 너희가 알지 않느냐. 욥이 얼만큼 인내했는지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갖고 있는 재산 다 잃어버렸어요. 집이 다 불탔어요. 심지어 7남 3녀 10명의 자녀들 다 죽어버렸어요. 아내하고 자기만 달랑 남았어요. 자기가 아내를 책임져야 되는데 둘이 남았는데 자기 육신마저 만신창이가 되어버렸어요. 아내도 의지할 것이 없고 자기도 아내를 도와줄 힘이 없어요. 아무것도 세상의 모든 걸 다 잃어버렸어요. 차라리 죽음보다 더 비참한 삶을 살아가고
근데도 욥은 끝까지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인내하면서 하나님의 복을 다시 누리게 됩니다. 13절 끝까지 인내하라. 너희 중에 고난당하는 자가 있느냐? 기도하라. 즐거워하는 자 있느냐? 찬양하라. 14절 병든 자 장로들을 청하라. 15절 믿음의 기도는 병든 자를 구원하리니. 이 말을 그냥 그대로 문자적으로 육체에다 갖다 디밀어 가지고 믿음의 기도는 온갖 질병을 다 치유한다. 손 올리고 암도 치유하고 그러면서 자기도 암으로 죽고 진짜 병원에 가서 치료를 하든지 안 그러면 항암 치료 안 받으면 남아있는 기간 동안 믿음으로 기쁘게 참 믿음 안에서 16절 그러므로 너희 죄를 서로 고백하며 병 낫기를 위해 서로 기도하라. 죄로 인한 질병이 많이 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의인의 강구는 역사하는 힘이 크다. 19절 내 형제들아 너희 중에 미혹하여 진리를 떠난 자를 누가 돌아서게 하며 그 돌아서게 하는 자는 그 영혼을 사망에서 구원하며 허다한 죄를 덮을 것이다. 허다한 죄를 덮을 것이다. 하나님께서 모든 죄를 오직 독생자의 그 십자가 보혈을 통해서 그 대속 제물을 통해서 모든 죄를 덮으실 것이다. 용서하실 것이다. 이 야고보서는요. 지금 전체 내용 중에 지금 명령형 동사가 50회 이상 나옵니다. 타협이 아니에요. 단순한 교육이 아니다. 반드시 우리가 지키고 붙들어야 된다. 아멘? 행함이 없는 믿음. 행함이 없는 믿음 때문에 믿음이란 단어 자체를 욕되게 했어요. 이제는 믿음이란 단어를 쓸 수가 없어. 참 믿음이란 단어를 써야 돼. 왜? 행함이 없기 때문에. 더 이상 성도에게서, 교회에서, 목회자에게서 삶의 향기, 그리스도의 편지가 우러나오지 않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 교회부터, 나부터, 우리부터 이 일에 바로 서야 돼요. 우리는 온전했던가? 우리는 행함에 온전했던가? 이 세상에 온전한 행함은 없습니다. 그러면 우리의 부족함은 어디에 있었던가? 돌아보고 기도하면서 더욱더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교회 되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믿음이라. 향기나는 그리스도의 편지, 그 주님의 삶이 없을진데 쓸모없는 믿음이요 허탄한 믿음임을 깨닫게 됩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 안에서, 우리의 삶에서 참된 그리스도의 향기가 드러날 수 있도록, 그런 거룩한 믿음의 행함의 열매들이 맺힐 수 있도록 성령님 도와주시옵소서. 감사드립니다.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감사합니다. 하나님께 감사 올립니다. 아멘.